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수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고 간증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지 분명히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함께 찬송가 2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일생필진 자매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 날마다 솟는 샘물 큐트책으로는 8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도 돌아가는데 발락과 모압의 모든 부하니 번제물 곁에 함께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나를 내가같이 저주하여 여호와께 끊지 않게 이루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셈니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셈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게 하니 나의 종말이 그와 가기를 그와 같이 이를 바라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입에 주의 말씀을 넣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께서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영으로 깨어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으로 또 주님 곁으로 더욱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사화복의 주인께서 주신 말씀, 생사화복의 주인께서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발람이 발락 왕을 드디어 만났고 이제 발람이 발락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단 7개를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7마리씩 준비하라 라고 발락 왕에게 부탁을 했고 이제 발락 왕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발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번성할 것이니 나도 그들 안에서 그들과 같이 나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도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고 싶다라고 이방인 술사인 발람이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발락 왕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축복하면 어쩌자는 거요? 하면서 발락 왕이 화를 내죠. 그때 발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불렀던 이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저주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주하려고 이방인 술사를 부른 거 아닙니까?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방인 술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담아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발람이 7개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곳은 바알 신당입니다. 22장 마지막에 4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라고 하면서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금 제사를 드린 겁니다. 바알 산당에서 드린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이방인 술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까요? 바알 산당에 이방인 술사에게 하나님께서 왜 임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히 임재하신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그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담아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인 술사에게 또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바알 산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법이지만 또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특별히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는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에게 내어주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민족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꾸짖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도 화와 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방인 술사가 그들을 저주하려는 의도로 열심을 내어서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화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바꾸어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못한 것입니다. 저주하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완전히 막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랍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 술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의도로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보호가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누군가 여러분들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되도록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얼핏 보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왕따 민족이 된다, 어떤 저주처럼 살짝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이어지는 뒤의 문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뭐냐면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여러 민족 중 하나가 아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탕이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탕이 많이 있다면 사탕이 많이 있는 봉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그냥 손에 집히는 어떤 것 하나를 빼는 게 아니라, 서로 여러 민족 중 하나를 그냥 집어 올린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먹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목캔디, 나는 목캔디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탕 중에서 휘저어서 목캔디 하나를 딱 찾아서 내가 찾던 그 하나를 집어 올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군대에 갈 때 혹시 아드님을 군대에 보내실 때 같이 따라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다 머리를 빡빡 밀고서 군복을 입고 딱 서 있으면은 얼핏 보면 아들 찾기가 어려운데, 근데 내 눈에 아들이 딱 보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쵸? 딱 내가 찾던 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여러 민족 중 그냥 하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 민족, 그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특별하게 그들을 구별해서 선택했다라는 축복의 내용이 9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이어지는 축복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원이다. 나의 용만이 그와 이를 나가노라. 아멘.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아질지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략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셀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수가 밤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언을 발람도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혈통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능히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모습을 우리도 지금 느낄 수 있고 감히 능히 셀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발람의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그것을 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주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발람도 보고, 그래서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일까요? 나도 그들 중에 죽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백성 안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떠돌이 생활처럼 요단 동쪽을 지금 헤매고 있는, 광야를 헤매고 있는 중이지만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백성이 얼마나 번성하게 될지를 발람 술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방인 술사가 나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번성케 하는 것을 보니 나도 그 안에 있고 싶습니다. 나도 그 안에서 죽고 싶습니다. 나도 그 안에서 나의 생의 마지막을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이방인 술사에게 보였길래 이방인이 그렇게 부러워했을까요? 예를 들면 소원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나도 저 교회 안에 있고 싶다. 아, 나도 저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다. 아, 나도 나의 마지막을 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복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방인인 사람이 그 민족 안으로 들어오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술사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단순히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향한 누군가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택하시어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부럽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동참하고 싶은 복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했던 어떤 부자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시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곳일지.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던 분이시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몸이 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부자의 집에 가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걸 조금이라도 얻어먹어 볼까 라고 갔지만 부자는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고 또 거지 나사로의 상한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마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을 정도로 피할 힘도 없고 쫓아낼 힘도 없던 그 지쳐있던 상태였고 배가 고픈 상태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둘 다 죽습니다. 결국에 인간은 죽기 때문에 둘 다 죽죠. 둘 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그 부자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뭐가 보여요? 거지 나사로가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같이 봤던 우리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130쪽 정도. 누가복음 16장 24절.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지금 음부에 들어가 있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부자는 지금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더 이야기를 나누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자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살 때는 거지 나사로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존재입니다. 맨날 배 곪고 몸에 상처가 난 그 사람을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축제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살던 부자가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막상 죽고 나니 자신이 음부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면서 있다 보니 거지 나사로가 부러운 거죠. 어느 정도 부럽습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거지 나사로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방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고 싶고 나도 그들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이방인 술사인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부러워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세상이 부러워할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은 이방인 술사가 빼앗고 싶다고 해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 술사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 입에 복을 담아주셨죠. 그래서 이방인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복을 담아 주셔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술사 발람이 축복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죠, 저주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입에 복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목캔디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목캔디를 제 입에 넣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캔디 먹어봐서 아시죠? 목캔디를 드시면 화한 느낌이 나고 입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어렵습니까? 목캔디를 입에 넣으면 목캔디 냄새가 나겠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딸기 사탕을 입에 넣으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딸기 냄새가 나죠. 커피 사탕을 입에 넣으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커피 냄새가 한 번만 더 할까요? 포도 사탕을 입에 넣으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포도 냄새가 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입에 축복의 말을 담아주시면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축복의 소리가 나는 거죠. 마치 그렇습니다. 오늘 발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니, 생사화복의 주인께서 그 입에 축복의 말을 담아주시니 발람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돈 받고 저주하려고 왔지만, 돈 받고 저주하려고 바울 산당에 올라가서 제물을 올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에 축복이라는 사탕을 넣어주시니 그 입에서 축복의 향기만 넘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탕을 넣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것은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것은 형제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 안 할 수 없는 축복의 말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복을 선포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더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신방을 가든지 식당에 식사하러 가든지 항상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잖아요.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식당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곳에 평안하기를, 그곳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12절 말씀 읽으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집이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절대 헛소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축복 기도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지금 식당이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축복이 그대로 그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복이 어떻게 된대요? 그 복이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 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무는 것이고,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을 빌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복을 빌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축복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캔디를 우리 입에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저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발람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축복의 말을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형제 자매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과 은혜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담아주신 축복의 말씀,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분들, 가시는 곳마다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담아주신 복이 흘러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께서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복의 말을 담아주시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축복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축복을 임하게 허락하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입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복을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빌을 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나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다시 그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나 정죄의 말이나 혹은 부정한 말들이 나왔었던 때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입에 담아주신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복을 담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의 입에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누군가 어떤 곳에 하나님의 복을 비는, 평안을 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 복의 말을 넣어주셨으니 어느 곳에 가든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축복의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온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